네,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
주의
시간 다 찬양해 주신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에게 갈 길 다가 너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권능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시간관리도 영성이다라는 책을 보면 자이 가르닉 효과라는
심리학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효과는 완결되지 않은 일이 우리의 마음과 주의를 계속 붙잡아두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차르트,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있죠? 모차르트는 아버지 레오폴트와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버지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는데, 모차르트가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미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차르트는 피아노 앞에서 한 음을 높게 잡고 크게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라는 것이죠. 그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고는 한 곡이 완전히 완성될 그 마지막 즈음에 한 음 정도를 남긴 채 연주를 멈추고 모차르트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큰 피아노 소리에서 잠을 깬 아버지는 이미 잠을 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맴도는 마지막 한 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몸을 이끌고 피아노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아버지 머릿속에 계속 남은 마지막 한 음을 완성하고서야 비로소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미완성의 상태가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계속 머리에 맴돌게 함으로 잠을 이어서 잘 수 없게 한 것이죠. 여러분 내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음악가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흔히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많잖아요. 잠이 안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올 때가 많죠. 저 역시 지난주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면서 그 생각이 저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머릿속에 남아서 제 주의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자이가르닉 효과가 충만하지 않는지. 흥미로운 점은 이 효과가 반드시 일을 완성해야만, 완결지어야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우 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아직 끝나지 못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만 세워도 사람들은 다시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고 있죠? 뭐 서론이니까 여러분.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일을 붙잡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이가르닉 효과는 단지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까요? 왜 늘 바쁜데도 마음은 쉼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마땅히 지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돈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는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대상으로 한 집단 영성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말과 태도에는 무기력과 불안, 분노와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소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상태의 원인이 어쩌면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음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소망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보내도 방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 맴돌거나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이 우리 삶 가운데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낼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서론 부분에 뭘 얘기했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다? 세월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 소유하라, 쟁취하라, 네, 시간을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네, 올바른 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네, 우선적으로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양이 그러함으로 있습니까? 소망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그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우리의 혼란한 삶? 동시에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분명한 기준, 방향성, 소망이다. 저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품은 소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무너질 어떠한 성을 쌓기 위한 그런 바람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해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것. 당시 제자들의 소망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자리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의 장소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우두머리 민족이 되어서 나머지 나라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소망,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며 그들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그들 위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제자들은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면 각자의 위치가 어떠할지 궁금해하기도 했고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을 군림하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어가도록 이끄실 것이다. 그러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끊겼겠죠? 왜요? 예수님은 무참히 로마인과 유대인을 통해서 짓밟히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소망이 솟아났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퉜습니다. 왜 다퉜을까요? 이러한 주제 때문에요. 오늘 질문한 주제 때문에요. 그들은 이미 전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 제자들이 그에 걸맞게 높은 자리에 서겠구나.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예수님 옆에 설 것인지.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어떠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어떠한 것을 같이 덧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힘, 권력의 힘, 힘의 논리를 거기에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가 가장 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통한 세상의 새로운 개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맞는 것인데 동시에 그것에 대한 너희들의 이해와 소망이 조금 왜곡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고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바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소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크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소망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루어지도록 소망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소망을 다시 한번 조정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네.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좀 애매하죠?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먼저 답하세요? 그 날은 너희들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이 소망의 주제로 삼아야 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권세를, 너희들의 권리를 벗어난 문제다. 상관하지 마라.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범위를 넘어선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소망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에, 제자들이 소망하는 이 모든 것의 권세는 누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의 소망이, 제자들이 품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마땅히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죠. 뭐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무엇? 너희들의 삶은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성령을 통해 능력, 권능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고로 뭐예요? 너희들이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제자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논리 안에, 세상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조정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소망함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왜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조정해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봐야겠죠? 네.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성령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과 나눴는데 구하라, 두드려라,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딱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과 동일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 가운데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방향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지난 주중의 묵상이 이 생각을 좀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중의 묵상 중에 굉장히 크게 다가온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 우리가 두 말씀을 갖고 하니까, 하나는 창세기 말씀이, 하나는 요한복음 말씀인데,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이후에 롯의 삶에 대한 묵상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롯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롯이 살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죄악의 도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네.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 중보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탈출합니다. 심판이 받기 전에 탈출합니다. 그럴 때 롯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남을까? 아, 설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가지 않고 뭔가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뭔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늦잠을 피웠다고요. 그럴 때 천사들이 끌고 나왔죠. 그것조차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그 곳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기 전에 롯이 천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 저기까지 못 가. 나 죽어. 나 저기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에 거할 테니 그곳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소알이라는 그 성, 그 마을을 제외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시죠. 네. 롯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가 경험한 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러한 롯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죠?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소알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롯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겠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말씀을 쭉 이어서 보건대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어찌되었건 롯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것을 목격하기도 했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롯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서워서 자신의 선택,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을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롯의 선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롯 자신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그 은혜는 나의 삶에 소용없으리. 쓸모없으리. 나의 힘으로 이 이후의 삶을 살아내리. 나의 능력으로 이 이후의 삶을 살아내리. 엄청난 교만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전혀 없을 자신의 생각으로는 굴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간 겁니다. 혼자서? 아니요. 자신에게 딸린 두 딸과 함께요. 이것을 좀 영적으로 좀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어찌되었건 롯은 이것을 선택함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나요? 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가 알지 못한 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동의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분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뭐예요? 그 스스로는 뭔가 잘 해결되고 잘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여겼겠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이 씨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죄의 확산입니다. 죄가 죄를 더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로 이끈 것이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은혜 이후의 삶.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너희의 삶이 이후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내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롯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두 번째로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모습. 요한복음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서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뜨거운 가슴에서 불어나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한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일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삶이 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복을 전하는 한 사람,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앞장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죠. 뭐라고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저는 그 길에 함께합니다. 제 목숨까지도 바쳐서 저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는 앞선 내용들이 좀 생각이 돼야 되는데 앞서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쟤와 달라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은혜도 알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거예요. 저 확신합니다. 저희 의지가 그것을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냉정하게 너 곧 있으면 쟤와 똑같은 모습을 취할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정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새 계명을 지켜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그러고 뒤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소망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겠죠. 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능력이 너희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고로 너희들이 소망해야 되는 삶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결정들을 해 나갈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갖습니까? 돈을 더 벌습니까? 물질에 대한 복을 받습니까? 뭔가 세상의 힘을 얻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군림하는 그 자리로 갑니까? 아니죠. 이러한 능력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선포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복음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모습을, 삶을 닮아가는 삶. 위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아래로 내려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 누군가를 올려주는 삶.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삶. 이전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그 지금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삶. 이 또한 그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삶. 그러한 능력.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그럴까요? 방향이 정해져서요. 부르심의 방향이 정해져서요. 나의 삶의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서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서요. 더 이상 헛것들의 시간을 쏟지 않을 수 있어서요. 나의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 일을 위해 쓸 수 있어서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무엇보다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처음에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처음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권세를 벗어난 것들 대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염려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 세상의 힘, 그것들이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 이상 너의 삶을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러한 가신덤불에 놓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곳저곳 분산돼서 살아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가 알 것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잘 분별해 보면 나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마음을 쏟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집중하고 쏟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쏟지 못하게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소음이라고 보는데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나와요. 현대 세상의 소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멀게 만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소음이 그 말씀의 소리를 덮어버린다. 염려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양 하게 만들어버리죠. 무능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롯과 같이 어둠을 선택하게 해버리죠. 그걸 먼저 끊어내야 되죠. 자,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끊어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쉽게 말해서 기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와 간구요. 기도의 자리에서 앞에 아무것도 염려될 것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모든 것에 지각이 뛰어나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는 삶, 능력 안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염려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애써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죠. 우리의 평안이 없음이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고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숙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에레모스를 찾는 것. 여러분, 에레모스는 광야, 사막,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소음이 차단된 곳, 그런 헬라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여러 사역들 가운데 반드시 지킨 것이 있으셨더니 그것은 에레모스를 따라가신 겁니다. 외딴 곳, 조용한 곳. 그것에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분별하셨습니다. 무엇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지, 무엇이 내가 나가야 될 바인지, 붙들어야 될 바인지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곳에서 그것을 분별하시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또 다른 사역으로 나아가셨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사탄들로 인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시간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심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에레모스. 주님을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기에서 능력은 세상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에레모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능력을 소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에레모스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어두움의 자리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선택한 나의 의지를 주장하는 나를 높이는 그 자리, 제자들이 논쟁했던 그 자리로 나를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에레모스. 네,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네 갈급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선택하심과 자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로 인해 진정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롯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험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애써 거부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다.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말하며 주장하며 자신만의 장소 어두운 굴로 향했습니다. 주님, 비록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내 보려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 그곳에서 주님의 권능을 받아라, 그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알리시는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 이후에 전해질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빚진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